말씀부터 볼게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볼게요. 주보에는 21절부터 나왔는데 오늘 말씀은 19절 말씀부터 볼게요.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derbe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디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하고 기도와 금식을 한 후 그들이 믿는 주님께 장로들을 돌보아 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들은 벌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틸리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교회 앞에 보고하였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던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힘을 다해 돌을 던졌습니다. 위협의 목적으로 돌을 던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죽이려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돌을 분노에 차서 광기에 휩싸여서 돌을 던지는 자들이 더 이상 돌을 던질 필요가 없이 바울이 죽었다고 확신을 한 순간 돌팔매질을 멈추고 축 늘어진 피투성이가 된 바울의 시신을 성 밖에다가 갖다 버리고 그들의 테러는 끝났습니다.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호하거나 피신시킬 수 있는 그 길이 없을 만큼 갑자기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일 같습니다. 훗날 바울이 이 사건을 추억하면서 이 사건 속에서 바울이 느꼈던 감정과 이런 체험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말씀을 볼 텐데 자막을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께서 아실 뻔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게 간략간략하게.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2년 동안 진행됐다는 것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약 2,000km가 되는 거리를 그 옛날에 옮겨 다니면서 전도했던 여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대 세력이 등장을 하고 반대 세력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몰래 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피했던 마을에 가서 또 전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돌에 맞아서 죽은 자처럼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정말 다음 행선지로, 다음 목적지로 옮겨가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런 게 아니었죠. 아시아에서 당했던 고난을, 어려움을 생각을 하면 그가 삶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께서 벌떡 세워주셨으면 다른 것, 그들을 대적하지 않는 것, 그들을 환영해 주는 것, 어려움이 있었던 곳을 피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의 행적지를 보면 그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덜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제자들, 헌신된 제자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한번 올려주세요. 자, 지도를 보시면 1차 선교 여행이 아시아에 대한 지역이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가 예루살렘 땅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가서 1차 선교 여행에서 이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도착하는 행선지는 키프로스, 지금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라의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살라미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거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름 생각나세요? 예수는 예수인데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예수가 바울을 대적하고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죠? 장님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어요, 잠시 동안. 그래서 그 능력에 감동을 받은 이 키프로스의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이 마을에, 이 섬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살레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와서 배를 타고 이제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터키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도착했던 것이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예요. 여기는 기후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습하고 기후가 높고, 그래서 아마 긴 여행 시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바울이 거기에서 심각한 풍토병을 앓게 되고, 거기에서 이 전도 사역을 할 수 없이 의사였던 누가가 아마 조언을 해서 완전히 기후가 다른 산악지대로, 그 산악지대가 어디라고 얘기했죠? 비시디안 안디옥이라고 하는 해발 1200m에 되어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서 바울이 몸을 추스리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소아시아의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와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죠?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음 행선지로, 그 다음 행선지는 이고디온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이고디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죠?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계획을 사전에 바울이 파악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가는 곳이 루스드라에 갔더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일어서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헤르메스라고 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면서 숭배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들을 예배하겠다, 숭배하겠다라고 했던 자들이 이제 바울을 죽을 때까지 돌로 쳐서 시체를 갖다 버린다고, 성 밖에다 갖다 버릴 같은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덜베에서 사역이 끝났으면 덜베에서 산맥을 넘어서 산길을 따라서 여기 안디옥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덜베로부터 다시 출발을 해서 자기가 그동안 사역을 했던 것을 되짚어가면서 성도들을 방문하고 양육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 부배 여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지만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다시 기어들어가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 목숨이 두 개도 아니고, 순교가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순교 안 당한 사람들 얘긴 거고,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저렇게 다시 되돌아가면서 교회를 돌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몹시 궁금해졌어요.
그 궁금해진 마음을 따라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잖아요. 누구 생각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누구 생각? 크게 얘기해 주세요. 스데반 생각을 했을 것이다.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고 목격자였으니까.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어떤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이번에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출장서를 들고 다메섹으로 갔던 열정 있는 유대 교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스데반이 생각이 났겠죠. 그러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은 무슨 생각을 했나요?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늘이 열리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를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돌 맞아 죽어가고 있던 스데반은 누구를 봤어요?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보니까 예수의 기도가 입술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 기도는 뭐였죠?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했던 기도를 그 젊은 집사가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돌을 맞으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로 충만해졌어요. 예수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 돌에 맞는 순간 내가 스데반을 돌 맞고 죽게 했는데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그때 내가 맞아보니까 스데반이 진짜로 아팠겠다.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누구의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고통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게 하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고통스러운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통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가 두려웠어요. 사망의 선고를 받았다고 할 만큼 무서웠대요. 그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그를 향해서 어떤 거짓과 테러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사랑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증거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그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이죠. 개역 성경에는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거하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초신자들이잖아요. 지금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신자가 되어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앞으로 그 이방 도시에서 수많은 이방 성전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받을 것이고 세상의 풍습에 젖어서 살고자 하는 옛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유혹도 받을 것이고 유대주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율법주의 속에 빠지는 유혹도 받게 될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믿고 흔들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믿음에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는, 초신자에게 주기에는 좀 그런, 초신자들에게는 믿으면 잘 됩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슈거코드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달달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 왜냐하면 복음의 끝은 항상 믿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야, 그 선생님, 바울 선생님 어디 가셨대? 다음 마을로 가셨대. 그럼 거기서도 우리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매 맞았대, 돌로 맞았대, 죽었는 줄 갖다 버렸대. 막 이런 소문들이 들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테러했던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또 와가, 야, 내가 그 바울 말이야, 그 바나바 말이야, 혼쭐을 내줬어. 이런 얘기들이 그 지역에 퍼져 있지 않겠어요? 사람 사는데 왜 그런 얘기가 없겠어요? 그러면 이 초신자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우리도 우리의 선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을 받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읽어주세요.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간다. 자,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넓은 길을,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왜 그냥 놔두지 않냐?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8절 읽어주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하느냐?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그들을 사랑하겠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였던, 그의 생애 마지막 편지였던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3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당한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루스드라를 지나며 겪었던 일들, 그곳에서 받았던 핍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살고 있거든요. 바울이 돌을 맞았을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그 사건을 아마 현장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내가 소아시아에서 받았던 고난 기억하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주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고난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 고난이 목적이 아닌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것처럼 사는 자들에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주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경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신지 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을 위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살려주실 것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도로서 겪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생길 때 믿음의 용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당할 때 정금 같은 신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만큼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고 기도와 금식을 한 후 그들이 믿는 주님께 장로들을 돌봐달라고 맡겼습니다. 자, 각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할 장로들을, 목회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리더십을 주면서 그 영적 리더십이 지켜야 되는 영적인 기본기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었어요. 무엇을 했다 그랬죠? 기도와 금식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파송을 받을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의 길에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들을 초청해 주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한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 가난하고 영양 상태가 안 좋았을 때 한국에는 금식 기도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모든 금식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넘쳐났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영양 상태도 좋고 잘 먹는데 금식 기도원 가면 텅텅 비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한국 교회는 살아 있었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관심을 너무 안 갖는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가 금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금식이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성경에 금식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올려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글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진 자들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집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를 때 응답하시겠고 부르짖을 때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아멘. 명예의 끈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앞뒤에서 호위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실제 서울드림교회의 성도들이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어야 하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처럼 1년에 한 번씩은 좀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싹트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여러분, 금식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쫓아달라고 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금방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죠. 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식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영역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금식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시면 이렇게 출발을 하실 거예요. 아침을 좀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 제가 얘기하는 금식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이렇게 짜투리 같은 금식, 나 편한 금식, 몸살이는 금식 말고 밥을 먹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를 집중하는데 그 집중이 나의 영혼을 뚫어버릴 것만큼 강렬한 집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영적인 견고한 진이 깨어지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멍에의 사슬이 풀러지는 이런 능력 있는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금식은요, 한 끼 금식이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엔 하루 금식이에요. 금식은 3일까지는 무조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보통 금식하자라고 얘기하면 3일 동안 금식할 거면 금식하기 전날 배가 부르게 먹어요. 사람들이 욕심이 있는 거지. 미리 영양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려면 며칠 동안 식사량을 줄여가야 돼요. 그래야 금식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 없이 사람들이 금식에 쑥 들어가게 되면 카페인이 빠지게 되면 머리도 아프고 미식거리기도 하고 금식은 3일까지는 무조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3일부터 7일까지는 몹시 편해요.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이 나타난단 말이죠. 3일 전까지는 그냥 힘들기만 한데 3일이 지난 다음에는 밥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 음식 생각이 남지 않고 정말 주를 향해서 강력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그 1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 같은데 수양관 같은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색다른 은혜를 또 다른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서 제 삶을 헌신하고 사실은 1년에 10의 1조는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작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봤자 한 달에 3일입니다. 한 달에 3일 금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금식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없어지지 않는 견고한 진, 이런 그것들을 파쇄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금식하는 것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감이 불쩍불쩍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얼굴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기 바랍니다. 금식해야 되는데, 3일은 금식해야 되는데, 5일은 금식해야 되는데, 요즘 토요일날 쉬니까 금요일날 월차 내시면 금토일 주일날 교회 오지 마세요. 거기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3일은 금식하실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끄떡 없어요. 그냥 끝난 다음에 개걸스럽게 치킨만 사 먹지 마세요. 보식 잘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건강에도 훨씬 좋아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연약했던 교회들, 처음 초신자가 많이 있던 소아시아 교회에게 목회자를, 연약한 영적 리더를 세워놓으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금식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24절부터 26절 볼게요. 24절부터 26절 시작. 그런 뒤에 두 사도는 비시디아를 거쳐 밤빌리아로 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틸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틸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했던 곳입니다. 이제 두 사도는 그 일을 마쳤습니다. 27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교회 앞에 보고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자, 2년 동안의 긴 여정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였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경진 자매님께서 간증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캄보디아에 선교사님이,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아까 우리 영상에 나왔던 하은경 선교사님, 우리 김성균 목사님이 가서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봤는데 간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눈물이 불쑥 솟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막 너무 막 안쓰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사람이 가면 우리 마음도 가고, 우리 기도도 가고, 우리 열정도 가고, 우리 눈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잖아요. 그들을 파송해 주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많이 아프대, 죽을지도 모른대, 기도해 줘야 된대, 돌에 맞으셨대, 피투성이가 됐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2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들을 불러놓고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저희들을 쫓아냈습니다. 다음 말에 갔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음 말로 갔습니다. 돌 맞아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면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서울드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우리 사람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가서 정말 나중에는 매주 우리 사람들이 돌아와서 선교지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얘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더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전도사로 일할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선교의 열정을 품은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를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민교회는요, 이 신문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어느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광고들이 나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국 신문을 보다가 주일날 저녁에 어느 교회에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막 가서 은혜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가 저희 집에서 고속도로를 1시간은 운전하고 가야지 멀리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녔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딱 가면 전국에 있는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시간 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3일을 차를 타고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면 집에 조그만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크게 예배하면 공안이 와서 잡아가고 끌고 가고 하니까 찬송을 크게 하고 싶어도 찬송 크게 못하고, 기도를 크게 하고 싶어도 기도 크게 못하고, 밤이 늦도록 1시, 2시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필사해서 가져가고, 막 성경 찢어서 주고, 막 이렇게 성경 사역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때로는 공안에 잡혀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막 끌려나가면 그 선교사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대신 몸을 날려서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피신시키고, 이런 선교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막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때마다 그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이 간증이 끝나면 나오셔가지고, 오늘 우리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선교사님 위해서 헌금합시다 얘기를 하면, 제가 그때 가난한 신학생이었는데 또 지갑 꺼내서 거기 있는 돈 다 또 헌금하고 집에 오면서 후회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어떤 선교사님은 필리핀 산족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인데, 이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사는데 옷을 입고 들어가서 선교를 하니까 말을 안 들어주더래요. 그래서 바깥에서 기도하고 너무 창피한데, 기도하고 옷을 다 발가벗고 산족에 들어갔더니 브라더스 그러면서 뭐 맞아줬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 또 헌금 또 하고 집에 오면서 또 후회하고, 이런 교회였어요. 진짜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만나는데 그 열정이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 교회가 전도사를 찾는다고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또 다른 곳에서도 저를 청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월급도 3배 준다 그러고 사례비도 3배 준다 그러고, 저희 집에서 10분, 자전거 타고 15분 정도 있는 가까운 거리였어요. 근데 저는 망설임 없이,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1시간 떨어진 그 교회에 저의 첫 번째 사역지로 선택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 장인어른이 되셨어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열정을 갖고 선교를 배웠어요. 땅끝까지 온 족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 삼자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 2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서울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성도들이 선교지로 나가고, 선교지로 나갔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그 기도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감동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만 위로받는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살촉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화살촉이 되어서 어둠의 능력을 뚫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오래 남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얼마나 탈진했을까요? 얼마나 쉬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위로받고 싶었을까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위로받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 드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새빵살이 하는 교회잖아요. 저희가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디에다가 힐링센터 같은 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수양관 같은 거. 근데 그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수양관만 지어놓는 게 아니라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생 선교사로 헌신해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잖아요. 노후 대책 없어요. 목사님 자식이 노후 대책이죠. 그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문찬식 목사님 30대 중반의 목사님인데 네팔에 가 있죠. 은퇴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 어떤 대책도 없어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돌아오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 누가 연금을 들어줄까요? 그들이 받는 빡빡한 선교 헌금 가지고 그들이 노후 대책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꿈이 있는 거죠. 그런 선교사님들이 하나 둘씩 20년, 30년, 40년 선교지를 섬겼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거기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성 수련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중동에 있을 때요, 여러분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요, 여러분 제가 이 나라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내 인생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이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밤에 되면 또 다른 간증이 이어져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 선교사들이 기억하는 교회, 선교사들이 고마워하는 교회, 선교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교회, 그것이 서울 드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우리는 가지 못해도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고,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돌보고 케어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써나가시는 사도행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써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는 은혜가 서울 드림교회 가운데, 드림인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